5월 8일은 어버이날이지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요, 또 선물과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5월 8일 하루를 제외한 364일 동안은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아이고 오늘 5월 8일이니까 맞다,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려야지, 그냥 그날 하루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인사드린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왜 굳이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걸까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그날은 더더욱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혹은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잊고 살다가 아이고 그래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야지 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다 제쳐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매주가 다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중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니고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의 삶, 참 죽을 일 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 이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와 예배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빴고 고단했고 힘들었고 또 아팠지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이유를 꼽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 매주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추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막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감사, 그것들을 다 모아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감사할 것을 많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또 특별히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은요, 더 큰 감사,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52주 중에서 52주의 예배 중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주일은 언제일까? 저는요, 오늘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해줬는데 혹은 자녀들을 도와줬는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해준 건 큰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해주길 잘했구나, 또요 다음에 또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이게 뭐예요? 내가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니까 당연히 자식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서운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 을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목사님 감사에 대한 얘기 설교하시겠구나 예상하실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들 목사님들이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매번 돌아오니까요. 매번 이때가 되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감사에 대한 설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아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무슨 무한도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걸 막 우리가 가능하도록 애써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아마 감사의 내용들을 떠올리셨고, 또 그 감사의 내용에 걸맞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압니다. 아마 그 감사헌금 봉투에 또 감사의 제목들을 정성스럽게 적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고 적어낸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뭐가 안 돼서, 못 돼서, 어려워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걸 적어내신 분이 계세요? 올해 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분 계세요? 곧 이제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생활이 좀 안정적이고 넉넉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잘 돼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감사해온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건강도 해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 좀 걱정 안 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니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렇다 칩시다.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과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막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부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수능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야, 여기는 되겠지, 주님 믿습니다고 기도했어도 그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자식들은 여전히 속을 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혹은 왜 남들만큼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조건과 형편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위해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요. 무슨 말입니까? 뭐 하나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도 뭐 하나는 있어야죠. 아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는요, 그 어떠한 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는 잘 안 되고요, 또 어떤 거는 신통치 않고요, 지금도 안 되는데요, 앞으로도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형편을 보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열매 생각하고 포도나무 열매 생각하고 감람나무 소출을 생각하면 낙심된단 말이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 즐겁고 기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나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는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단어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초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통한 힘과 능력을 생각하시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월은요, 평생을 수행하거나 비상한 능력을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과 기쁨, 감사의 근거가 내 열심이나 내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 잘 들어 누가 봐도 그냥 효자요 효녀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유교에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나 유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습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우습게 보면요, 세상의 것들이 대단치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다 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이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집착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도 좀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포기와 부정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걸 통해서는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불자들이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 열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그런 걸 얻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깟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어떠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나 양 다 필요 없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뭐 그런 거에 연연하느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부요함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하지도 않는 겁니다. 비천하면 또 비천한 대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말씀으로 묘사해 놓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황금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좀 일부만 좀 떼서 주셔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 천국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으로 깔려있는 황금 길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길이 황금이고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말씀의 아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법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은 이미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요, 올해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살다가 16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연일 경제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직장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직장 내 분위기가 어려워지고 또 은근히 나가줬으면 하는 압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 끝났지만은 그 시험 하나로요,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그 어느 해보다 2024년 추수감사절이 아직 실감이 잘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근거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황금길과 12개의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좀 손에 쥐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아니 우리 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에 그래도 좀 살 것 같고 그래야 좀 천국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황금길이 없어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 없어도 그것은 천국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 여러분 저와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는
황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의 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결국은 그 황금길과 12개의 보석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비록 우리의 인생이 그 황금길로 깔려있는 멋진 인생은 아니었고, 우리의 집이 갑자기 12개의 보석들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화려한 집으로 변화되진 않았어도, 아니요, 어쩌면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갈라지고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까?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특별하지만은요, 저에게 올해 추수감사절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동수원교회 첫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원래는요, 장로님들과 함께 1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설교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6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저한테 좀 적응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2주를 당겨서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첫 주일 설교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동서원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놀랍게도 우리 조재만 장로님께서 초심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초심이란 무엇인가? 제가 떠올린 초심은 감사였습니다. 저는 동서원교회 목회를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의 다리 목사가 됐기 때문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요, 내가 동수원교회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초심을 1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초심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감격스러운 날, 그때의 그 감사, 그때의 그 초심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 그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때의 상황과 형편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지금보다도 더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그때 병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초심을 여러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이만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때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간 아니라 다음 우리 내년에 돌아오게 될 추수감사절까지 매일매일이, 매주가 감사주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